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성도의 자랑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시험 중에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 가운데 인내를 하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인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 구함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치 말고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두 마음은 품지 말고 정함이 있는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지혜가 늘 넘칩니까? 늘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도리어 기뻐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더해 주신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특별히 성도여 자랑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도여 자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미덕입니까? 미덕이지 않습니까? 미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반대로 성도들이여 자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래요. 그런데 특별히 자랑이 교만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자랑이 아니라 어때요? 영적인 기쁨 안에서의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영적 기쁨 안에서의 자랑.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그런 어떤 근거에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정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들의 기쁨과 위안을 얻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자랑하래요. 그런데 그 자랑이 낮은 형제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아하. 낮은 형제, 비천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은, 이 약한 사람들은 자랑하래요. 어허. 성도가 자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성도의 자랑은 특별히 낮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충만함의 기쁨의 자랑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낮은 형제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 시대 때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압제를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의 신처럼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신처럼 떠받드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과 로마 애들에게 아첨 많은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라, 가이사이십니다, 우와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독교인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뭐라고 말했냐? 아니요, 우리의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 우리가 비천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러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늘 시련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진정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핍박이 없었습니까?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목숨도 빼앗기는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토굴 속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유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낮아짐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 낮아짐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요, 믿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의 낮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셨고 그들이 이 땅에서 집이 없고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화의 집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예비되어 있었기에 낮은 자리에 처해 있었으나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나의 낮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음 가운데에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화와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낮음도 후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 현재의 어려움이나 힘듦은 우리에게 있어서 낙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진정한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큰 기업을 이뤄가는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또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가용을 딱 타고 가면 운전기사님이 딱 운전을 하시다가 딱 사장님 딱 나가면 문을 착 열어드려요. 그러면 딱 나가시면 또 그 앞에 있는 경비 하시는 분이 딱 격려 타면서 딱 이끌어드리면서는 안에 들어가는 것을 딱 환영해 주지요. 그런 위험이 있으신 분도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정교회 리본을 딱 두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차할 수 있는 지팡이, 방망이를, 형광등을 딱 들고 성도님들은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먼저 고개를 숙이고요, 교인들을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주일날 진정으로 이 낮아짐 가운데 높음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후일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교회에서 이면체면 가리고 내가 이렇게 천한 일,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면 나를 우습게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겸손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이 낮은 가운데에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자랑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사람들이여 자랑하라. 저를 따라하시.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네, 혹시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가난합니까? 다 어렵습니까? 다 병듭니까? 아니거든요. 혹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또 뭘 자랑하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런데 그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절. 자,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할렐루야. 에휴, 풀과 꽃이 어때요?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어느 순간이 돼서 특별히 해가 쨍쨍 지는 곳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씩 만들어 말라가지고 쭉 이렇게 철웅 늘어졌다가 턱 들어. 여러분, 제가 목련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목련을 때 이딴만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화사하게 피잖아요. 근데 목련은요 일주일이 채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넓은 잎사귀를 촥. 제 표정 딱 좋지 않으세요? 촥.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보기 싫어요. 오히려 얼마나 그 꽃잎이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는지요. 바로 보세요. 우리의 영광, 세상의 풍요, 명예, 지식, 지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부한 자요, 너희는 뭘 자랑하느냐? 너의 낮아짐과 너의 없음을 자랑할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 낮아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끌어내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항상 할 수 있으면 내가 낮아지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큰 사람인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진짜 큰 사람은 겸손합니다.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것까지 떨어져요. 더 아름다워요.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남편, 넌 아내, 난 하늘, 넌 땅.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아가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남편은 뭐요? 하늘. 아내는 뭐요? 땅. 하늘에서 똥이 뚝 떨어지면 땅은 하고 먹는 거야. 알겠지? 그게 뭐예요? 며느라기야. 남편한테 순종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참 우리 아버님도 참말로 알았어요 아버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아버님이 깔깔깔깔대고 웃으세요. 맞죠? 그러나 하늘이 땅이 내려지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은 땅이 가야 될 길이죠. 그러나 땅도 어때요? 그 땅에서 수분을 올려보내고 그래야지만 그 하늘이 그것을 받아서 또 땅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런 것을 잘 흡수해낼 수 있는 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한 자도 자기를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어느 나라 임금님이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목동을 만났는데 목동이요 얼마나 준수하고 지혜가 있고 아주 보기에 늠름하고 딱 봤을 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나와 같이 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 밑에로 와라.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면요 얼마나 성실하게 해내는지 마음에 쏙쏙 들어요. 아주 그냥 입에 혀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면 왕궁의 재산 관리를 맡겼어요. 너는 뭐든지 다 믿을 수 있는 애다. 우리의 왕궁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딱 맡겼네요. 그랬더니 신하들이요, 저런 총구석에서 온 것이, 근본도 없는 것이 왕의 총애를 받아? 이런, 좋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책 잡을 일이 뭔가 하고서 가만히 살펴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딱 하나가 있어요. 자꾸 왕궁에 있는 다락에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가 있는데 그 쇳대는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거다. 분명히 왕궁에 맡은 그 재산 속에 금은보화를 저기다가 딱 갖다가 분명히 갖다 숨기는 거다. 야, 이 비리를 착복하는 걸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왕이요, 당신이 믿으시는 그 신하가요 2층에 뭔가를 맨날 갖다가 숨깁니다. 한번 거기를 수사해 보십시오. 그래? 알았다.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착 가가지고, 자, 오라를 받아라. 죄인은 네 가지고 있는 그 쇳대를 내놔라고 탁 내놨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가지고 착 열고 탁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자를 탁 열었어요. 여기 금은보화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어때요? 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온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낡아 빠진 조끼 하나하고 너덜너덜한 장화 한 켤레. 그래가지고 낡아 빠진 옷두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장화라, 이게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아이고 황당한 거예요. 왕에게, 왕이시여, 보니까 이런 게 황당하게 들어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여봐라, 너는 어찌하여 그곳에 이 낡은 조끼와 낡은 장화를 갖다 놓고 그렇게 쇳대도 니만 가지고 있으면서 간혹 올라갔는고 물어봤어요. 폐하, 제가 폐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목동으로서 낡은 조끼와 낡은 장화. 그런데 제가 자꾸만 폐하의 총애를 받고 많은 재산을 꾸리다 보니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간혹 올라가서 너는 그 왕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너는 사실 낡은 조끼와 이 두 장화밖에 없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교만해지려고 하고 이런 악한 마음을 품는가. 다시 새 마음으로 고쳐 잡으면서 그렇게 내려와서 늘 왕에게 은혜 입은 걸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일해 왔나이다. 왕이 입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여봐라, 이 왕궁에 지금 저 낡은 조끼와 저 두 장화를 잘 해가지고 영구토록 보존하도록 하라. 내 신하가 얼마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만천하가 알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어땠을까요? 더 높아졌지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라면 낮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이루지 못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여기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먹고 마시고 쓰고 누우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사오리까. 지금의 내가 누림도 오직 나의 낮음을 자랑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부요함으로 교만함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낮음을 자랑함으로 우리 안에 천국, 또 나아가 천국을 소유하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데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세잔함을 자랑합시다. 성도들의 자랑은 낮은 사람은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낮음을 자랑하고 또 이번에는 세잔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에는 높음을 자랑해야 돼요. 세상에는 부요함을 자랑해야 돼요. 명예와 권세를 자랑해야 돼요. 세상은 아주 잘 돼가지고 그냥 늘 푸르르고 장구해야지만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있는 성도들은요, 쇠자람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쇠자람이 뭘까요? 뜨거운 바람에 인해 시들고 마는 풀과 꽃,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을 자랑해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죽어도 영광 되겠네. 할렐루야. 성도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이 살면 살아야지 죽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성도는 죽음의 길이 더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장례식만 봐도 믿음생활 잘한 권사님 장로님 교회 가정들을 보면 장례식이 달라요. 한번 보세요. 시신도 달라요.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참 믿음을 가진 자, 참 성도들의 자랑은요 죽어도 영광이거든요. 할렐루야. 세자남도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삭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연세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지만 내 영적인 나이는 청년과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나이적으로 봤을 때에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젊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러한 높음과 인품을 가지고 영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얼굴이 환해요. 우리 옆 사람이 화난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자 시작. 만약에 화나지 않으면 말하세요. 안장 멀었군요. 화나시면 말씀하세요. 참 됐구먼요. 예, 됐구먼. 저는 어때요? 참 됐구먼요. 예. 참 저한테는 좋은 일이 뭐냐면 피부가 하얗다는 게 장점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세자남도 자랑이 돼야 돼요. 나의 약함, 나의 병듦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자랑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란서 수도원 입구에 보면 돌비석에 비문이 써 있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어플레스 셀라, 어플레스 셀라, 어플레스 셀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뒤에 나중에 그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청년이 법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학 공부가 마지막 학기가 남았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우리 순수한 말로 표현하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고학으로 공부하고 했지만 이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한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세요. 그러더니 잘 되었군요. 지금 방금 교인이 뜻있는 일에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다 형제님을 위하여 제게 주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봉투에 돈 세어보지도 아니하시고 목사님이 두툼한 봉투를 탁 형제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으면서도 얼떨떨한 거예요. 이걸 받아도 되는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 돈을 제게 다 주셔도 되겠습니까? 형제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 가지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했지요? 예, 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플레셀라. 그 다음은요? 졸업해야지요. 플레셀라. 그 다음은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잘 변호해주고 그래야지요. 그 다음은요? 프레스셀라. 돈 좀 벌어가지고 이 장가도 좀 보고 가고 이 가족도 잘 먹여 살리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 다음은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청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한 가지를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청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요? 그거 하나만큼은 꼭 잊지 말고 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가는데 청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요. 잊지 마십시오. 청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요.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법대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로 수도원을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길을 간 거예요? 목사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좌우명이 프레셀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프레셀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 자랑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돈벌이가 잘 됐을 때 자랑입니까? 연애가 잘 돼서 자랑했습니까? 건강해서 자랑했습니까? 명예를 얻어서 자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자랑치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성도의 자랑,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가난함이 그 안에 높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요함, 이 부자 안에서 진정으로 그 낮아짐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자남, 우리의 죽음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도에 나아갈 바 진정한 자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너무나 힘나지요? 저도 힘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꾸 세상 자랑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세상 자랑이 없으면 자꾸 기죽고 기쁨이 사라지고 슬퍼지고 낙심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때요? 나의 육신에 이 세자남 죽음을 향해 가는 것도 자랑이 되잖아요. 내 겉사람이 후패한 것도 자랑이 되잖아요. 나의 부자, 그 부요함이 아니라 나의 그 비천함이 자랑이 되잖아요. 나의 이 가난함까지도 그 높음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자랑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자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져야지만 자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야지만 자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그저 젊고 모든 것을 다 갖춰야지만 자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낮음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부요함 가운데 낮아짐도 그리고 이 쇠잔함까지도 자랑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나에게 주신 모든 기업을 통하여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의 자랑을 위하여 쓰고 누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길을 갈 것을 주님 앞에 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드리